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에브라임이 말만 하면 모두 떨었다.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에브라임을 우러러 보았는데 바알신을 섬겨 죄를 짓고 말았으므로 이제 망하고 말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듭 죄를 짓고 있다. 은을 녹여 거푸집에 부어서 우상들을 만든다. 제주껏 만든 은신상들, 그것들은 모두 세공업자들이 만든 것인데도 그들은 이 신상 앞에 제물을 바치라고 하면서 송아지 신상들에게 입을 맞춘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안개처럼 되고 이른 새벽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될 것이다. 타작마당에서 바람에 날려가는 쭉정이처럼 되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로부터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때 너희가 아는 하나님은 나밖에 없고 나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없었다.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사자처럼 되고 이제는 표범처럼 되어서 길목을 지키겠다. 새끼 빼앗긴 암곰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어 염통을 갈기갈기 찢을 것이다. 암사자처럼 그 자리에서 그들을 뜯어먹을 것이다. 들짐승들이 그들을 남김없이 찢어먹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나를 대적하니 너를 돕는 자를 대적하니 너는 이제 망했다. 왕과 대신들을 세워달라고 조르더니 도대체 너희 왕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를 구원하라고 하여라. 대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의 모든 성읍에서 샅샅이 찾아보아라. 너를 궁지에서 건져달라고 하여라. 내가 홧김에 너에게 왕을 주었으나 분을 참을 수 없어서 너의 왕을 없애버렸다. 에브라임의 허물을 적은 문서를 모두 모았고 죄상을 적은 기록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 에브라임이 다시 태어나는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그는 때가 되었는데도 태를 열고 나올 줄 모르는 미련한 아들과도 같다. 내가 그들을 스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내가 그들을 사망에서 구속하겠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내게 동정심 같은 것은 없다. 이스라엘이 비록 형제들 가운데서 번성하여도 사막에서 동풍이 불어오게 할 터이니 주의 바람이 불면 샘과 우물이 모두 말라버리고 귀중한 보물상자들도 모두 빼앗길 것이다. 사마리아가 저희 하나님에게 반항하였으니 이제는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칼에 찔려 쓰러지고 어린아이들은 박살나고 아이벤 여인들은 배가 찢길 것이다. 아멘. 오직 필요한 것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호세아, 그리고 다음에 또 함께할 아모스, 그리고 요나까지 모두가 다 북이스라엘 왕국 이제 말기의 선지자들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국 말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경제적 부흥입니다. 그들은 잘 살았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특히 여로보암 2세 때 발굴된 유물들을 보면은 여로보암 2세 때 그들의 군세가 그들의 성세가 가장 활발했다. 가장 경제적으로 풍부하고 넉넉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호세아와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그야말로 요즘 애들 말로 뚝까 팬다고 해야 될까요? 막 혼내세요. 아마도 이런 선지자들의 외침을 듣는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쟤 왜 저래 했을 겁니다. 경제 지표가 좋아요. 잘 살아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야? 우리 이전보다 잘 살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살기를 당연히 바라십니다. 당연히 잘 살기를 바라시죠. 그러나 그 잘 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과는 어긋난 인간들 기준에서 잘 사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왜냐? 결국 그것은 그 공동체의 독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바라는 대로의 나라, 사람이 바라는 대로의 공동체, 사람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은 당장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조용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우수수수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욕망과 저 사람의 욕망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가 없는 공동체는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대학교 시절에 그냥 혼자서 우습게 그냥 혼자서 유머스럽게 생각해 본 이야기인데, 그때 저희 학교는 남학생이 훨씬 많았습니다. 대학교 때. 뭐 신학교니까 그렇겠죠. 남학생이 훨씬 많고 여학생이 훨씬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의 여학생을 두고 여러 남학생이 경쟁을 펼치는 게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이제 신학교 다니고 뭐 믿음이 출중하니까 신학교를 갔겠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학교 입구 쪽에 기도탑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기도탑에 올라가서 저 자매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를 좋아하는데 걔가 제 마음을 받아주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말입니다. 그런데 한 명의 여학생에게 여러 명의 경쟁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상을 해본 거예요. 이 A라고 하는 여학생을 두고 남자 철수와 남자 철민이가 서로 경쟁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 더 많이 한 철수 편을 들어주셔야 되는 겁니까? 자, 이처럼 우리가 이 사회에서 내가 무언가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달라고 하는 기도의 대상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와 경쟁사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셔야 됩니까? 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게 사는 그 사람입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답을 대충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누가 더 기도 많이 하냐, 누가 더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 때문에 그의 소망을 들어주시냐 들어주시 않느냐가 판가름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의 소망이 하나님의 뜻에 닿아 있는가, 아니면 나의 소망이 그저 내 욕심에서 출발해서 욕심으로 그치는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해도 불교 용어로 공연불에 불과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지만 그 일로 인해서 망하게 된 북이스라엘 왕국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본문 6절과 10절 말씀.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아멘. 자, 우리가 출애굽기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사기까지 보면, 자, 하나님께서는 마치 어린아이 대하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챙겨주십니다. 때 쓰니까 해주세요. 때를 쓰니까 먹을 거 주시고, 때를 쓰니까 챙겨주시고, 물 줘 하니까 물 주시고, 먹을 거 줘 하니까 먹을 거 주시고, 고기 줘 하니까 고기를 주십니다. 자, 그들이 원하는 거, 저는 참 인상 깊은 표현 중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정말 입에서 고기 냄새가 떠나지 않을 때까지 고기 먹여줄게. 저는 그게 막 사랑스러운 표현이 아니라 정말 지긋지긋해가지고 그래 한번 먹어라 이 자식들아,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를 쓰는 사람들의 때를 들어주셨습니다. 왜 들어주셨을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자, 내가 말하는 거 다 들어줬다.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런 말입니다. 자, 그 결과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거나, 오늘 그 왕정 체제 시작한 이후로 이스라엘은 별로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다윗 때도 사실 내전에 휩싸였고 솔로몬 초기도 내전이 있었잖아요.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이 집중되자 결국 그 권력을 두고 암투가 시작되고 싸움이 시작되고 공동체 내 분열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왕정을 그들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왕을 자꾸 고르잖아요. 이게 표현이 중요해요.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왕. 싸우기 싫은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나 싸우기 싫어. 그러면 왕 세우면 제가 대신 싸워주겠네. 얼마나 웃기는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적합니다. 야, 그렇게 왕을 구하면 그 왕이 너희에게 높은 세금을 거두고 너희의 딸을 자기의 하녀로 삼을 거야. 그래도 괜찮아? 아유, 괜찮대요. 자,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사실 오늘날 사람들이 벌이고 있는
그 아주 단순함 그런 것들을 딱 볼 수 있습니다. 자, 자기가 지금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그리고 그 결과가 어찌 될지도 모르는 채 소원을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변화산 사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본 후에 자기가 뭘 말하는지도 모른 채 여기 초가집 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집 짓고 사시죠. 이렇게 말을 하죠. 흥분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라고. 자, 우리의 기도가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소망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각자 기도하고 있는 나의 소망이 있을 겁니다. 그 소망을 잘 돌아보십시오. 그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망입니까? 아니면 그저 나의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주님, 저희가 정말 돈이 없어요. 저 살려주세요. 먹고 살아야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라면 앞뒤 잴 것도 없죠. 그런데 되게 유치한 기도 있잖아요. 주님, 저 녀석이 꼴 보기 싫습니다. 저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내 눈앞에서 치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의 참 단순하면서도 원초적이면서도 또 근본에는 미움이 깔려있는 그런 기도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으며 그런 기도가 들어져야겠습니까? 심지어 나의 건강을 위한 기도, 나의 성공을 위한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독이 된다면 그것을 거절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이 그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죠. 그 거절한 이유가 설명한 것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세상 어느 누구가 주님 저 약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다들 강해지게 해주세요, 부강하게 해주세요, 튼튼해지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죠. 저도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서 정말로 건강해지고 부강해지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 잘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리게 된다면 그 잘 살게 됨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로웠습니다. 부강해졌습니다. 건강했습니다.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년에 남긴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는 분열을 남겼고 상처를 남겼고 그리고 씻을 수 없는 과오까지 남겼습니다. 자, 만약에 그가 일개 필부였다면 그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불행은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내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아주 단순하죠. 목표가 단순합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라면 내가 소경이라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돈이 너무 없어. 그러니까 눈을 뜨는 것보다는 그냥 돈이 더 낫겠다. 주님 돈 주세요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생각이 복잡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소망은 단순했습니다. 필요한 것이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그 단순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 이것만 들어주신다면 전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그 단순한 소망 말입니다. 그런 단순한 소망이 없는 채 때로는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때로는 저것을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가 여기저기를 찢고 있지만 사실상 그 기도의 근원은 그저 내 욕망에 불과할 때 그 기도는 결국 때로는 그냥 땅에 쓰러져서 사라지는 참 쓸모없는 기도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의 기도의 소망의 내용을 점검해야 합니다. 정말로 단 한 가지를 주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셨을 때 나는 무엇을 간구하겠습니까? 그리고 평소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기도의 근간, 그 출발점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그것이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 혹은 나의 탐욕에서 출발했다면 결국 그 기도가 들어졌을 때 그 이유가 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도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그리고 이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항상 먼저 생각한 이후에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드리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 가장 순결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의 결정제와 같은 그런 순수한 나의 소망은 무엇인가, 이것도 항상 염두를 해 주십시오. 저는 기도할 때 이 아굴의 잠언을 항상 생각합니다. 이 기도야말로 정말 정직하며 또한 우리가 삶의 필요 앞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기도의 요체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잠언 30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땡깡을 쳐서 하나님께 받아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반면교사, 그들의 실패 사례를 성경 속에 남겨두심으로써 후대 사람들에게 봐라 하고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망이 그대로 이루어진 세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내 욕망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세계는 소설에서나 가능하지 결국 그런 것은 혼란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세계를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는 나의 소망은 무엇인가도 되돌아보십시오. 주님께서 오직 내 삶의 한 가지를 구하실 때, 물으실 때 나는 그 한 가지를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내 평생에 정말 내가 기도하는 그 한 가지는 무엇인가?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나의 기도의 뿌리를 찾아서 그 기도의 뿌리를 바른 곳에 심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뿌리가 어딘지 되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의 뿌리가 욕망인지 아니면 그 기도의 뿌리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인지 그것을 먼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언젠간 우리의 기도와 소망이 저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처럼 오직 예수 사랑, 오직 하나님 사랑, 오직 하나님 경배에 닿아 있는 그런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단 한 가지만 주님께 구할 수 있다면 무엇을 구할 것인지 평소에 슬기롭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또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 국가를 위하여 생명을 바친 순국선열을 기리는 현충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혼란과 갈등에 빠져있는 이 나라 가운데 평화와 화합의 시간이 오기를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을 구하실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